가정의 달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달입니다. 우리가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격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함께 말씀의 입맞춤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과 또 그분의 위로와 또 사랑과 또 은밀한 대화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다라고 요한복음과 시편 말씀하셨는데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는 특별히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몰약 향주문이 되신 몰약 예수님의 그런 장사를 준비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몰약향 주머니를 밤새도록 품에 안은 그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묵상하는 또 그런 그리고 고베라 송이같이 향기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풀어내는, 그래서 고베라 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나를 비둘기의 눈이라고 바라보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주님이 비둘기의 눈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일편단심, 오직 한 짝을 잃으면 절대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분이신 그 신랑만 바라봤던 그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또 되기를 원할진데, 먼저 주님이 비둘기의 눈이 돼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음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그 눈이 비둘기의 눈이었구나, 그 눈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곳에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에 들어가는, 감추었던 비밀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좀 전에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났다. 꽃들도 핀다. 그리고 새들이 운다. 비둘기의 방구에 울음소리가 들린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그 꽃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왕의 초청 앞에 우리는 일어나는 시즌, 이제 결연하게 일어서서 영적 변화의 계절에 우리가 와 있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속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적하거나 몰아붙이거나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의 눈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보다 그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 놀라운 다윗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계시하여 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부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제가 한 남편의 아내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신부라니요, 너무나 놀랍고도 위대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며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5월에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또 여러 5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환경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또 감사를 통해 더 놀라운 감사의 기적의 초자연적인 환경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불평했지만 그 불평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 놀라운 아픔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에덴이다. 제가 그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풀어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가정이라고요? 아니 더 먼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가정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정에 하나님이 새 창조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이 가정을 두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또 교훈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가정에서 훈련받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저도 많은 훈련 가운데 또 광야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지나와 보면은 그분들이 제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구나를 또 많이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에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시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도적인 기도들이 풀어져 있고 3장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5장에서 또 6장에서 이 서로 관계의 질서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지럽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질서 속에 관계 속에 권위 속에 머무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제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받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계에서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삶을 통해서 영을 반영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더 실제적이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자의 그런 뼈아픈 아픔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조금의 은혜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의 온전한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또 말씀의 입맞춤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옛자에 속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법칙에 위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오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더 큰 것들을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격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주님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금요일 날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이런 영적인 말씀을 약간 나누고 우리가 또 기도회를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씨름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씨름을 어디서 합니까? 실제적인 씨름은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씨름을 우리는 해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 속에서 일하시고 권위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4대 권위 질서가 있습니다. 이 권위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정부, 천국의 그 정부의 통치의 그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여러 권위들의 질서를 통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4대 질서 가운데 첫 번째는 국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일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4대
질서 속에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하여, 이 땅의 질서를 통해 하늘의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죠. 보이는 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경외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야,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의 개념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국가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에덴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대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터득하기까지 거의 20년 이상 뼈아픈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할례는요 아픈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8일 난 남아에게 성계의 가장 꾸들꾸들한 곳을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죠. 이제 새 시대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꾸들꾸들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굳은 마음, 돌박같이 가시 떨기가 가득한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밟혀버린 그 마음 안에 씨앗들이 뿌려질 때 그 씨앗들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가장 굳은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자를 잘라버리는데 그냥 잘라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협조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너가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성령님의 그런 요청 앞에 내가 협조해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풀어내는, 그리함으로 아, 저 사람은 진짜 고베라 성이 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삶 따로, 기도 따로, 그리고 또한 예배 따로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적이죠. 그런데 이제는 영혼 육이 온전하게 통합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권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 가시는 것이죠. 성부서자 성령님도 하나이시지만, 일체이시지만 각기 역할이 달랐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주는, 서로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그런 강력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질서는요, 권위의 질서는 바로 정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므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힘이 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러한 시국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권세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시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읽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정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부의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곡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 너희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임금과 구주와 대통령과 모든 정치계에 있는 모든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계, 스포츠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권위의 원천임을 말씀하십니다. 국가 권위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부에 권위 구조를 주시고 국민들이 그 정부의 그 보호와 은혜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가가 단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에 굴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부인해라.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그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싸워주었던 그러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사참배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병 위에 걸어가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그곳을 발바닥, 맨발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주셨던 우리의 선조들 덕에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국가의 그 통치가 대치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의 정책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금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세금 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8절을 보아라. 펼쳤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너는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초대교회 때도 벌써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국가의 세금을 낼 때 또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질서 속에서 모든 관계들을 조명해야 합니다. 마치 성소에 그 금촛대, 금촛대의 그 등불을 통하여 말씀이
진설병 떡상을 조명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완전하게 풀어낼 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두려움이 없이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그러한 여러 국가의 정책에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에 위배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다르게 조명해야 하겠죠. 또 두 번째는요, 교회의 권위에 굴복하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아그리프네오입니다. 너희를 위해 깨어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회개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깨어있다는 밤낮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느낀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양무리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 마음 안에 성령님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걸림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많은 대항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또 지도자의 권위가 무시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그 권위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줬던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으면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죽이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다윗을 그냥 외국으로 피신시키면 되지 왜 광야에 쫓기는 그 사울이 풀어놓은 3,000명 군사 속으로 다윗을 풀어놓았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행해야 했습니다. 왜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다윗을 주목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따돌림을 당할 때 분노하잖아요. 철저하게 다윗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그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그 땅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와, 제가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타해서 그렇게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온 열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감히 이 쳐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대제국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그 땅 크기에 바로 이 다윗의 첫 번째는 갈망,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 위에 머물 수 있었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권위의 질서, 부모의 권위의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은 헬라어로는 티메입니다. 높이 평가하다, 대단히 귀하게 여기다. 히브리어는 카베드,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 돌리다, 이러한 뜻이 있죠. 그렇다면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 내가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싶으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저는 이것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몰랐기 때문에. 그저 부모에게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원망했던 삶.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했었습니다. 땅에서 잘 됐겠습니까? 예. 장수했겠습니까? 매일 아프고 매일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야, 제가,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죠. 부모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가의 관계. 요셉은요, 형제의 권위에 무시했어요. 자기가 꿈꿨다고 12집단과, 이야,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한테 막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형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했죠.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은 땅의 고통의 그 질서의 그 법을 알아야 했기에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2년. 또 어디 갔나요? 또 감옥으로 갔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또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왕족 수업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왕자 그러면은 대제국 이집트, 모든 열국이 무릎 꿇고 왕족 수업 어마어마했겠죠. 온갖 언어를 다 구사하고 청소기, 활쏘기, 총은 없었겠죠. 뭐 활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자격으로서는, 그 왕족 수업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의로 그 애굽에 괴롭히는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혈기로 의로 행했던 그 모세가 가야 할 곳은 이제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미대한 광야로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가정의 통치 질서를 무시하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을 속였죠. 그 속인 대가로 또 다른 권위자인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10번의 삭슬 바꾸는 그러한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창세기의 가족사들을 보면은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질서들을 말씀을 통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의 원리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고통이 있어야 했습니다. 뼈를 꺾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부모님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 가정은, 그래서 창문 밖에서, 안에서 창문 밖을 볼 때 먼지가 끼어 있을 때는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왜곡해서 보이죠. 온갖 선글라스,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색으로 보고,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파란색으로 보는 왜곡된 해석, 말씀적인 해석이 아니라 왜곡된 해석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사역을 이렇게 받으러 오셨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그 어머니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잔소리나 감정적인 그런 학대나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뿌리를 이렇게 다루고 난 이후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미스 코리아 어머니와 지금의 어머니와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겠대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진 새로운 어머니가 있다 해도 지금의 우리 어머니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스 코리아 어머니와 바꾸겠습니까? 아니면은 보디빌더 아버지랑 바꾸겠습니까? 바꾸지요 않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러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부모에게서 받았던 잘못된 양육 방식을 통해 자기도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다른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오는 그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쓴뿌리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왜곡된 성품이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나 때문에라고 인식하게 되죠.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요, 부부간의 친밀함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도와주는 모습, 서로 위로해주는 모습을 통해 그 아이는 굉장한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어머니들은 남편을 섬기기보다 자녀를 더 많이 섬기죠. 이거는 한국적인 문화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또 이 땅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많이 썼고요. 이야, 우리 그 시대, 제 어릴 때 남동생 외동 아들이라고. 그 시대 돈가스, 여러분, 돈가스 먹지도 구경도 못합니다. 저는 맞으라고요, 옆에 다과점, 옛날에는 다과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병서울우유와 팥빵 싹 배고프다 그래서 먹고, 우리 남동생은요 돈가스 먹고 싶다고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다툼은 우리의 정서적인 불안을 야기했고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쪽짜리 사람이 되어버렸죠. 왜곡해서 해석하고 왜곡된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터에서도 뭔가 자기를 대적하는 동료, 대적하는 그 위에 상사를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대적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천국의 그 가장 기본적인 에덴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멀리 행복이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에 대한 쓴뿌리를 통해서 쓴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쓴 열매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되는 고통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감정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당사자 본인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을 배우는 자녀들은요, 어떻게 부모 공경을 배우겠습니까? 자신에게 존중해 줌으로써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해줘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납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또 다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는요, 야곱이 예언적인 선포를 해요. 유다에게는 너는 사자 새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그러한 선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샘 곁에 있는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나요? 온 애국과 열방에 모든 기근에 모든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강력한 부의 창고지기가 되었죠. 물론 그 모든 부는 바로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를 향하여 하는 그 언어들은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리고 영계의 강력한 기류들을 풀어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낀 것이,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부모에게 있는 그 축복권, 이 언어를 통해 이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오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이렇게 정신적인 지원이 아닌 이 개인적인 소명과 부르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초대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들, 그것이 일터 사역자들이든지 아니면 실제 사역자들이든지 그 부르심에 합하여 갈 수 있도록 예비된 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자가 바로 부모의 축복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찌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축복 반대 저주의 언어를 풀어놨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훈육과 훈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아이들을 티칭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휴대폰 보면서 공부해, 왜 안 해? 이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제가 너무 영적인가요? 아니면은 책을 펼쳐놓고 같이 할까? 예. 그러기는 어렵더라도 삶으로 보이는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딸은 어머니 닮고 아들은 아버지 닮아요. 이 영적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여러분은 또 다른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비은혜의 사슬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시도하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왜냐하면요, 영계가 쉽게 이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경배하고 영광의 영역의 단계에 달아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축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 받고 싶지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느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관계 질서 속에서 그 부모님에게 저는 저의 생일,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꼭 챙기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습니다. 왜요? 이 아이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부모도 공경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털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드렸는데 더 필요하다면은 더 드리기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나도 좀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느냐? 제가 왜냐하면 그 들여진 그 돈들이 다른 형제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분노했다니까요. 뭡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한 것이다. 네 부모님을 공경했지만 너는 내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경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로부터 인색한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학비 니 벌어서 가, 니 벌어서 용돈해, 이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도리어 복을 빌 때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경할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죠. 그럴 때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라. 제가 그 묵상을 통해 공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얼마나 베푸십니까? 학원비 얼마 드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학원비 얼마 듭니까? 우리가 한 번씩 뭐 명절이나 아니면 어버이날 이렇게 가잖아요. 월로 환산해 보면은요, 사실은 그 아이들 다 또 용돈 주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용돈 더 얹어서 항상, 그리고 예비비로 조금씩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부님이 이번에 얼마 드리자 하면 저는 그 배로 불러버려요. 아니요, 더 드려야 돼요. 사부님을 볶아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는 것에 진짜 5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님에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거둘 것입니다. 제가 엄청 자녀에 대해서 온갖 사랑을 다 퍼붓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 더 많이 준다는 이유로 그 가정과 단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자녀가 나를 단절해요. 나를 안 받아줘요. 그래요? 혹시 부모님에게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자녀의 문제는요, 내가 그 자녀를 대신하여 대신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몸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보이는 설교로, 메시지로 그 아이에게 내가 심는 만큼 여러분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뭐 떠나신 분도 계시겠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직장의 권위 질서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여기서 뭡니까? 눈가림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너의 상전을 죽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내 자아를 꺾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이 땅에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입맞춤입니다. 말씀의 입맞춤, 골방에서 우리가 하죠. 진짜 우리의 말씀의 입맞춤의 테스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